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 안에 함께 춤추고 말씀을 몸으로 부대껴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 한때 기도원에 가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고 이 기도원이 주는 영성을 여러분 몸으로 누리셨던 걸 제가 조금은 듣고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참 기도원을 놀이터처럼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음악 세션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도원은 그냥 북만 치는, 북만 있는, 기도원에 이렇게 큰 북이 있어서 북으로 쿵쿵쿵, 세빈아 쿵쿵쿵,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두드리시네, 그치? 네, 쿵쿵. 왜 부른지는 아시죠? 네, 지금 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북을 쳤는데 한 권사님이 소리 작다고 너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셨던 경험도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걸 봅니다. 근데 제가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다니던 기도원에 이 청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의 앞 화면에 이렇게 큰 현수막이 이 이사야 58장 6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반대쪽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금식 기도원에 대부분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오해돼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쉽고 또 많은 설교자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의 정확한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럽니다. 금식하는 행위가 너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가 금식을 하면서 이웃의 결박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때에야 내가 진정으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너희가 어떻게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갑질하고 등쳐먹으면서 나에게 나와서 기도를 한들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냐. 제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소위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로 삶의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아픈 경고가 오늘 이 미가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16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종교 행위만 있고 삶의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세요. 앞에 화면 나올 텐데 미가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탐욕이 많았던 아합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니 너희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되고 너희는 노예로 끌려가 이방 많은 나라의 놀림거리와 조속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미가서 5장 10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회, 정치, 군사,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너희가 의지하던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10년, 20년 후에 722년의 아수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런 메시지를 75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그 죽게 생겼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받을까라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반응은 첫 번째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본문에서 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그냥 1인칭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6절에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용서해 주실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7절에서는 스스로 답을 해요. 그에 대한 해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레위기를 따라 5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된 뭐를 드리려고 한대요? 송아지를 드리려고 한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는 건 굉장히 귀한 예물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제사장의 위임 예식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양들만 잡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과도하게 하나님께 지금 많이 드릴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만 여러 마리를 드린다고 해도 혹시 부족하지 않겠어?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좀 재물을 더 많이 준비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극단으로 나가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위해 누구를 바친대요? 네?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는 내 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과 자식까지 다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반응은 괜찮았지만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아파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하고 그 땅을 혐오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에 있어서, 돌이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많은 송아지나 많은 순양이나 어떤 사람이나 기름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정하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만 관심 있어요? 제물로 하나님을 달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의 본질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택과 이 구자중앙초등학교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줍니다. 어느 날 제가 구자초등학교에 갔는데 하이린과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안녕. 아빠 잘 있었어? 아빠 왜 왔어? 이렇게 인사하면 관계가 좋은 거죠. 근데 하이리가 소위 쌩 깠습니다. 그거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저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면서 막 이렇게 피해 갑니다.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하이라, 너 학교에서 아빠에게 보인 태도는 아빠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거다 라고 제가 하이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리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갑을 꺼내오더니 저한테 10,000원을 줍니다. 아빠, 학교에서의 문제는 이걸로 퉁치죠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 10,000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을까요? 받아야죠. 일단 화해를 하면 받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받고요. 근데요, 아빠 제가 학교에서 보인 태도가 무례했어요 라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제가 바른 태도를 가질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10,000원 주면서 아빠 내가 돈만 주면 아빠랑 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빠인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심지어 모독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태도가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좀 드리지 뭐. 좀 오버하지 뭐. 좀 큰 거 드리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그들의 언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박스에 포장하고 성전과 제사 안에만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머지 일주일 167시간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처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하세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새번역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사람아. 원래 본문엔 너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무슨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미 누차 얘기했다. 나는 너에게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요구한다라는 동사가 분사형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너희가 자꾸 그 뜻은 있고 번제물만 바치고 나랑 대충 이렇게 타협하는 식으로 하는데 나는 거기에 농락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분명히 이전부터 내가 어떤 예배를 찾는지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 예배가 3가지로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화면 보면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풀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배를 나는 너희에게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의 실천, 의의 실천.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올바른 관계. 이 의라는, 정의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인데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고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그 대우를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 가운데 다가오신 그 질만큼 나도 이웃과의 관계 똑같은 질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볼까요? 정의를 부서뜨리는 이스라엘의 탐욕과 거짓을 하나님은 생생히 묘사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미가서 6장 10절 보세요. 속여서 모은 재물들이 지금 너희에게 가득하대요. 그리고 가짜 대를 만들어서 부정한 이득을 너희가 취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거 지적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면 너희 집에 지금 부정한 저울들이 있네. 이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부정한 저울이 있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게 함량이 미달되는 거짓줄을 또 사용하고 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집에는 어떻게 이런 거짓 술수 어떤 계략들이 있니?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폭력을 동원해서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구나. 일반인들은 힘은 없지만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부정을 일삼고 있네. 그리고 미가서 앞에 보면은 이 권력자들과 이 힘 있는 자들은 자기 자리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축복만 예언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해주지 않는구나. 이 땅이 다 망가져 버렸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웃에게 올바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탐욕으로 삼아 이웃에게 거짓으로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걸 바로잡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이 흘린 땀을 가로채려고 침만 흘리는 너희의 이 불의함을 나는 안다. 나의 밥그릇을 더 채우기 위해 이웃의 눈물 어린 밥 한 끼를 가져오는 너희들의 흉악함을 내가 어찌 외면하고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을 수 있겠냐? 나는 그게 싫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웃의 몫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0년 세계유산축전이라고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암동굴이 지나가는 이 7리, 서울, 선을 1, 2, 2리, 김영리, 월정리, 행원리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큰 단위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행원은 행원 해녀 노래 전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1명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질 하시는 걸 흉내 내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원에 김정자 집사님 어디 계시지? 네. 행원에 지금 해녀가 몇 명 있나요? 몰라요. 행원 이장님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수백 명 됐는데 지금 9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90명. 근데 이 해녀 전수회에 나온 분들 보니까 11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미워도 사나는 거 아닌데 이어도 사나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녀, 나이 많으신 해녀분들의 어머니 세대를 이 노래를 얘기하는데 한이 이 노래에 아주 구구절절히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언어인지 몰라가지고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처음 앞에 소절에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 지금 우리 할머니들, 돌아가신 송혜정 집사님 세대들은 어린 나이부터 물질을 하셔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부양해서 살아야 되니까 육지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는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해녀질을 하려면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선주들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들이 뭐 5대5로 나누거나 일정한 생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등쳐먹고 뭐 8대2로 나누든지 막 더 가져가든지 이런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녀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떨어져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죄송해요. 착취당하면 착취당하는 대로, 버림받으면 버림당하는 대로 여기저기 가서 또 물질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환이 이 해녀분들의 노래에 여기 구구절절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예요? 자기가 땀 흘리는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들을 격려해주는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해녀분들이 왜 노를
저어가면서 왜 그런 한을 노래했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이 망망한 바다 위에서 자기 몸 하나를 던져서 자기 동생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아픔의 애한들이 우리 해녀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뭐를 원하세요? 그런 해녀들의 눈물을 닦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그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는지를 찾으시는 거겠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진 곳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속 거짓말을 지적하시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양봉을 하시는 권사님께 꿀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모지에서 그분이 이제 양봉을 하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그 양봉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양봉한 거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양봉을 받아보고 우와, 저 표정 아시죠? 우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100% 로얄 젤리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잘 먹을게요. 권사님, 이런 제대로 된 로얄 젤리 제가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꿀 감사합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약간 망설이다가 목사님, 그거 100% 아니우다. 그거 설탕물에 섞었수다. 내가 엄청 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제가 너무 100%로 확신하고 막 잘 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권사님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제주에서 파는 꿀 그거 다 100% 없다고. 그거 목사님 그러면 돈이 안 돼가지고 다 100%라고 얘기하는데 다 설탕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도전을 받는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성자와 혁명가에서 자기 사택이 이제 북한산에 있는데 자기 집이 북한산에 있는데 자녀와 함께 북한산에 많이 간다는 건데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산이요 정말 큽니다. 경기도까지 뻗어 있고 진짜 울창해요. 조그만 그냥 동네 산이 아니에요. 정말 지리산 뭐 이런 만큼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자녀와 함께 산을 걷다가 뭔가 이상한 잡초가 보여가지고 잡초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뿌리가 보여가지고 봤는데 산삼인 거예요. 누가 이 산에다가 국립공원에다가 장내삼을 뿌렸는지 해가지고 막 주변을 봤는데 이 누군가 밭을 경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산삼이 새 뿌리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사모님이 환경단체에서 간사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자기 그 식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갔는데 산책하다가 산삼을 만났다. 이게 진짜 산삼인지 사람들이 막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산삼이었는데 그거 알고 기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뭐 산삼이라는 거 아주 깊은 강원도에 있는 산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북한산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은 이게 몇 년근이냐 몇 년짜리냐 이걸 알려달라. 자기가 몇 년 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감별사한테 가가지고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량리에 가면은 한약방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별사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사모님이 그 산삼 새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분한테 갔다는 거예요. 감별사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나에게 얼마 주실 거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돈을 먼저 얘기하시냐고. 이게 몇 년근인지 알려달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오래된 산삼으로 적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 줄 테니까 돈을 먼저 주는 거에 따라서 나의 감정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거기서 마음이 확 실족한 거예요. 내가 산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 이 산삼을 돈을 더 많이 뇌물을 해가지고 이 산삼을 조작하면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판별받기를 멈추고 각각 한 뿌리씩 먹었대요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라산 가서 지금 산삼 뿌리를 캤는데 김양미 집사님 저기 제주시장에 가서 저기 좀 돈 더 주면은 더 몇 년 산 한다는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김양미 집사님 솔직하게요. 네, 고민의 웃음을 하고 계시.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정의를 깨트리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배를 불리는데 너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진실하지 않는 한 진실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배를 나는 원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배. 제가 이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웃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의라고 얘기했다면 헤세드, 이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친절과 호의를 이웃에게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정의는 그의 몫을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헤세드는 나의 몫에 그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는 걸 인식해주고 그것을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해요. 정의는 그의 땀의 수고가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은 헤세드는 나의 흘린 땀을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정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다면 헤세드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그대로 다녀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신 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자로 시작하는 호세아가 있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먼저 호세아 6장 4절을 읽어볼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애가 없음을 얘기하고 6장 6절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너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가 얼마나 쉬 사라지는지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 같지만 금방 마르는 것 같아. 나는 너에게 지속적인 헤세드를 찾았는데 너희는 금방 없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제사나 똑같아요. 미가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번제물보다 너희가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똑같이 연결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번도 성경에는 나눠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저들은 백설공주다. 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백설공주 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의 주둥이를 놀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면서 백설공주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백설공주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곡적인 삶으로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오늘 미가서와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헤세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회 사업가가 되거나 기부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은 작은 부분에서 섬세함을 요구할 뿐이지 어떤 큰 재정이나 큰 조직을 필요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헤세드 자비를 떠올려 봤더니 그건 정말 제가 필요할 때 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 그 친절과 자비가 제 마음에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2012년 여기 열방대학 훈련받으러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중국과 캐나다에서
저희가 이제 전세비를 빼고 많은 돈을 다 쓰고 왔어요. 그래서 뭐 진짜 거의 재정이 없었습니다. 열방대학 저희가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택시 타고 들어올 때 아내가 저한테 지금 통장에 23만 원인가 27만 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시비 2만 원만 내면 이제 20만 원 간당. 이걸로 이제 내 식구가 여기서 이제 생활해야 된다는 거지. 제 안에 엄청나게 부담이 많았죠. 뭐 하나 애들 과자 사주는 거, 뭐 병원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면서 떨리고 갔어요. 그때 예린이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 못 갔는데, 수족구 걸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봐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 떨어진 귤을 받아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귤 사 먹지도 못하는데 제주도에는 귤들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가 감사 기도했던 제 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열방대학에서 살고 있을 때 문을 여는데 집 앞에 멸균 우유 박스가 한 박스 있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함께 훈련받는 지금 이제 선교소로 나간 그 선교사님 가정이 자기는 신촌집에서 살면서 냉장고도 있고 집도 있고 여기서 훈련받는데 너네들 보니 냉장고도 없고 이 자그만 방에서 4사람이 사는데 아이들이 우유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냉장고는 없으니 멸균 우유 두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멸균 우유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두고두고 그 멸균 우유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내가 그 멸균 우유 빚진 사랑 평생 갚겠다. 멸균 우유 죄송해요. 돈으로 짜자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과 저희를 향한 그 배려하는 마음이, 그 우유는 잠시 먹고 사라졌지만 늘 마음에 그 우유의 따뜻한 하얀 빛깔은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다고 할 때 나에게 없는 것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그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작은 섬세함들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유라 외할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 유라에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그 시크릿 쭈쭈 이쁜 자전거 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연우가 유라랑 친구잖아요. 근데 연우는 어린이집 4시에 하원하고 유라는 5시에 하원하는데 목요일인가였어요. 연우는 미리 교회 와서 놀고 있고 유라는 내려서 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이 어린이집에서 오자마자 저한테 자전거를 타겠다고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우가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숨바꼭질하고 그냥 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연우는 싱싱카 타고 있고 유라는 시크릿 쭈쭈 자전거 타고 있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실족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자녀는 막 삼계탕 뜯고 있고 막 부목사님 자녀는 뭐 집에서 막 이렇게 멸치볶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제가 이게 덜컹하는 마음으로 유라 숨바꼭질하다 우병수 목사님도 같이 놀자고 하는데 유라가 싫어요. 저는 자전거 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라한테, 유라야 근데 너 자전거 타려면은 너만 못 타. 너 타고 연우도 타게 해줘야 돼. 유라가 약간은 원하지 않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알겠어 라고 하더니 진짜 마당에서 한 바퀴 타더니 멋있게 딱 내리더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실천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에서 함께 친구와 즐길 수 있도록 그 여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내 것을 그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자비를,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는데, 아마 온라인 예배 들으실 거예요. 한 집사님이 부활절날 이 이웃사랑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가족에게 무심했고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자기가 챙겨야 될 그 가족들과 그 형제자매들과 친족들을 다 달력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달 자기 동생의 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 동생이 그 편지와 선물을 받아보고 진짜 좋은 교회 다닌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마음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진실함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헤세드는 우리가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나누고 함께할 공간을 만들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두 번째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의 실천,
두 번째는 자비의 나눔.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동행. 쉬운 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 번째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겸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너 사람아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라고 지칭해서 너 사람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겸손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여기서 너 사람아 할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아담과 할 때 아담이란 말인데 이 아담은 아담아라는 말로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가 흙 같은 존재고 너가 부질없는 존재고 너가 유한한 존재고 너가 내가 아니면 언제든지 깨질 그릇이라는 걸 인식할 때야 진정으로 나와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만 왜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서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너 사람아, 너 흙덩이야, 너 진흙덩어리야, 너 모래가루야, 너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인생 아니었느냐? 너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할 때야 나를 의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왜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이 돼지가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물에 빠지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왜 목회 현장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유한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감격과 그 떨리는 그 전율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분은 반드시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유혹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흙덩어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갔기를 다 가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다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주님 맞이할 날을 나는 사모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서 보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요.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모습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왔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저도 도전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덩어리 흙밖에 안 되는데 먼지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벅찬과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만한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흙덩이를, 이 진흙을 빚어주셔서 복음을 담는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입이 1000개가 있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감격이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얘기예요. 하라크예요.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알면서 오랫동안 걷는 걸 얘기해요. 잠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설교문을 계속 준비하고 막 이렇게 몇 번씩 수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머리만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제 사역자분들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개인적으로 이제 걸었어요. 여기 행원 바닷가 마커스 이후부터 이렇게 저기 어둥포까지 이제 걸었는데
걷는데 마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고3 진보도 만났고, 서진도 만났고, 서진이 엄마도 만났고, 태진도 만났고, 지연이도 만났고, 황티미엔 어머니도 만나고, 막 다 인사했어요. 굉장히 성도의 교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우리 어촌계장님 사모님 해녀분이 저기서 오시는데, 제가 아내랑 손잡고 걷다가 이렇게 손을 놔버렸어요. 이렇게. 뭐 부끄러운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자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가 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손 잡고 나와 천천히 이 과정을 밟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도 내가 볼 때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물이 막 수천 마리의 번제물이 막 수많은 올리브 그림이 받쳐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오랫동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주목하며 한 걸음을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한 몇 주 동안 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문제임을 한결같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셨어요. 감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다르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몸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분리되고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한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쫓아 다음 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는 삶의 예배를 조금 더 진실하게 드려놓으라고 고백하는 정의와 자비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설공주, 공적인 삶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